한번 살짝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네요. 아시죠? 시작. 내 품에 안긴 너희여 서로 품고 돌아보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멘. 우리 주차장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관리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좀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상 공간을 좀 나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차위원들이 안내하신 대로 잘 따라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차를 대지만 요즘은 날이 날인 만큼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좀 불편해요. 우리 주차장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돼야 되는데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그러고 따라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에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첫 면회 오셨어요. 마지막 면회였죠.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그 후로. 그런데 제가 포병 부대를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105mm가 있고 155mm가 있어요.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근데 155mm는 대대가 하나고 105mm는 3개예요. 근데 같이 동기들이 쭉 갔는데 저만 제일 힘든 155mm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냐 했더니 제가 여기 155mm 힘듭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러면 네가 거기 안 가면 누군가 대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네가 해라.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냥 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나의 편하자고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솔선수범해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루두루 여러분 서로 살피시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공동체잖아요.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송님께서 5주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잠깐 나오시죠. 우리 성도들 보고 한번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보고 서주시고요. 자, 우리 김영송님이십니다.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길령자의 그 소나무 송자인데 성이 또 김씨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말로도 그랬습니다. 대궐 짓던 금강송이라고. 맞아요. 네, 금강송. 그리고 들어보니까 집안이 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믿게 되셨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심이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 또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대조적 감정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불신이나 의심이 앞설 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앞설 때일까요?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죠? 믿음이 앞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함, 행복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해볼까 하면서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요. 무언가 결정하는 일에 피로감을 감소시킵니다. 소위 결정장애 있는 분들은 내 결정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회피함,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피로가 가중되는데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불신으로 살아가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지수 또한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간의 믿음 지수가 높아야죠.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이런 가정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언제 나를 힘들게 할까? 그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믿음 지수를 키워야지만이 설령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들은 여러분 그래도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행복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쁨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러나 도마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며 제자들의 말을 의심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부활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기에 도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또한 쉽지 않아요.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냐 이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본인은 봤지만 죽은 예수님은 누가 살리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12살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일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마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은 누가 살릴 수 있을지, 그건 도마에게 큰 혼란과 의심의 내용이 됩니다. 주님 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자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릴 자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향해 저가 남은 구원하여서도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며 조롱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인데 도마의 의심에는 바로 이런 식의 요청도 또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부활의 능력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셨고 누구도 예수님을 도로 살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봐야 부활의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8일 후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가락으로 못 박힌 곳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넣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예수님 자체의 능력임을 밝히시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남의 생명만 아닌 자기의 생명 또한 살리신 분임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의 의심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는 자발적 의심은 할 수 있어도 자발적 믿음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발적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가 믿음을 위해 증표를 구하니까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도마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죠.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에게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받았던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요, 어느 날 사람은 모두 죽는데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고 그래서 아니구나 하면 평생 나는 이제 종교로는 고민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컵이 옆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대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럼 기도를 좀 내용을 바꿔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의심 많은 내 마음이 변하여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많던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던 중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구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믿고자 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 가득했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선물이 되기까지 무수한 의심에 사로잡히곤 하지요. 모든 제자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험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 17절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나자고 하셨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에는 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근데 그 장소는 사실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갈릴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내용 그대로만 본다면 의심하는 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11제자로 국한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번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장소 나올 만큼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나신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데요. 우선은 주님은 부활하신 새벽이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어느 집에 모여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있던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십자가 죽음의 흔적인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말씀드린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손과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시죠. 그제야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21장과 연결시키면 이들은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패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제자들 각자가 주님 버리고 도망간 것,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더는 주님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이때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여 주셨고, 베드로들어 너 나 사랑하니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약속하신 산에서 만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부활에 주님을 여러 번 만나고 또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그 증거들을 수용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믿음에 수용해서 믿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10가지를 보여줘도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수용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선물인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록 아주 적은 증거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믿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30년 50년 믿어도 여전히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부흥회 때 강사님 오셔가지고 헌금을 제가 드렸더니 헌금 때문에 누구십니까? 일어났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달 월급은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었을까요? 아주 불편하게 믿었어. 불편하게 믿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한 달 사는데 몽땅 드리래잖아. 드리긴 했어요. 근데 할렐루야 그렇게는 안 하고 주여 그러고는 드렸어.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소유하거나 지키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심지어 내 감정에 따라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올라 목사님도 평상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도 드리던 기도 중 하나가 이거죠.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매일 믿음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닙니다.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도 믿음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너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부활에 대한 증거를 줘야지만이 믿겠냐?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명을 주세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충분히 보여주신 것처럼 의심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주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이를 통해 나타날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긴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심하더라도 결국은 진실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것으로 주님은 확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가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것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진실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의심하지만 이 제자들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의 일을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심의 어둠이 짙게 두려워도 진실을 품은 믿음의 빛이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희미한 불빛만 있어도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밝은 빛만 있어도 환해지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온전치 않고 여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약속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의심의 어둠을 밝히는 진실의 빛이 사그라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오늘 전체 본문으로 이해하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권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의심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했고 부활의 예수님 외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겁니다. 나아가 주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끝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들조차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의심을 하되 자발적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믿음을 선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믿기는 하지만 의심이 된다. 여전히 그것은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공연장이죠. 카네기 홀. 이 카네기 홀은 철강 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앤드루 카네기가 세웠어요. 그는 평생 세 가지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첫째,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둘째,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셋째, 내가 파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라는 믿음. 그는 이 세 가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살았대요. 놀랍게도 이 믿음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믿음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는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괜히 속여 파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이 굳건하다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봐요. 또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돕기는커녕 손에 맡기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절대로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저는 참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든 바탕에는 확고부동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훗날 심리학자들은 카네기처럼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확신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마음속에 의심을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놓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지만 할 수 없다며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동행의 의미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심을 언제나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마음을 선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 인공지능 AI 전문가를 모셔놓고 강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대요. 인공지능, 이 AI는 선택이 아니라 휴대전화처럼 생존의 조건입니다. 강사님이 말해요. 설명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온 거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AI 전문가가 그래요. 사람은 그냥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AI가 다 일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정말로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사람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AI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AI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나 봐요. AI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미세한 진보에 불과하며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AI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까? 그랬더니 AI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AI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우상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AI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AI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AI가 우성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AI가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조심해야 될까 물었더니 AI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판단을 위해서 AI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대답 괜찮지요? 사려 깊은 인공지능의 대답에 놀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자. AI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구하셔서 부활의 주님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AI도 아멘 했다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연약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엄습하는 의심조차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주님은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끈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어지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매사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리야 모든 약속